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접하게 되는 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숙한 신앙과 관련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면서 아마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반복적으로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이런 류의 메시지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 마음속에 감명을 주게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러한 적용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성숙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개운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시에는 많은 감명과 또 도전, 자극을 받더라도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뭔가 모를 이 공허함이라던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느껴보신 적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뭔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같고 새로운 도전과 또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지만 정작 그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면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의문 혹은 궁금증들을 항상 지워버리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허하고 개운하지 못한 기분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성숙한 신앙이고 그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가이드를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친절하고 구체적인 안내 없이 무턱대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만 던져왔기에 그것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과 찝찝함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과연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의 단계까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발송한 일종의 서신,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의 여러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교회들은 어떤 통일된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각각 해석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 교회가 따르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종의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여러 교회들을 향해 연합과 하나됨과 교회의 일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말하기 위하여서 교회들을 하나로 엮어줄 정확하고 올바른 신학적인 체계와 그리고 중심을 세워나갑니다. 정리하자면 에베소서의 주제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숙한 신앙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실력적인 성숙을 이루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5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직분, 즉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목사직의 핵심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여서 바르게 선포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은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다름 아닌 실력의 성숙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암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간혹 기도나 찬송이나 봉사나 선행이나 헌금과 같은 다른 분야에는 많은 힘을 쏟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우는 일은 등한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불균형하고 그리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력적인 성숙에 이어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인격의 성숙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력적인 성숙은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성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격이란 한 사람의 성품, 가치관, 판단 능력과 기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비롯한 총체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중심을 세우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첫 번째로 언급했던 이 실력적인 성숙은 잘 이루어내고 행하는데 정작 중요한 인격의 성숙은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해박하고 교회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칭찬을 듣지만 정작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인격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실력적으로는 뛰어난 지경을 갖추었으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나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로서 우리가 실력적인 성숙과 더불어 이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더 큰 갈등과 혼란을 빚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추기 위하여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성숙한 의지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성장합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돌려보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이 변화와 성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성장, 실력과 인격의 성숙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인간을 끊임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 의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새로워진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성숙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숙한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발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실력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은 곧 의지의 성숙을 통하여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력의 성숙, 인격의 성숙, 의지의 성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인 도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사랑과 연합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을 가져라. 실력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의지적으로 성숙해라. 그리고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을 멈추어라.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평하라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요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3.1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실력과 인격과 의지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신앙으로 개인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취감을 얻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이 땅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질투를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화해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각자가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평화를 싹 틔우고 화해를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